12절 봅니다. 5계명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기본적인 요구 외에 모든 인간 관계의 질서 속에서 바른 태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지를 이 부모 공경이라는 큰 틀에 담아서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으로 5계명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그리고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질서, 그 사이에서 서로 요구되는 의무와 범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이 동등한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요구받고 있는 의무들, 그리고 범하지 말아야 할 죄들, 통틀어서 5계명에 부과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1문 읽겠습니다. 답해 보십시오. 제 131문,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먼저 존경하며 서로의 은사와 높아짐을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첫 번째 의무는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까?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우열의 개념을 가진 어떤 그런 기계적인 형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전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든 사람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도 그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동등한 사이에서는 더욱더 서로를 존중해야 되죠.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못 가졌다고, 나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나보다 좀 못났다고 그 사람을 폄훼하거나 깔보거나 혹은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 이 5계명을 받들지 않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성경은 뭇사람을 공경하라 그래요. 뭇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의 동등한 관계에도 모든 사람이 포함되죠. 윗사람을 대하든 아랫사람을 대하든 동등한 관계의 사람을 대하든 누구든지 내가 관계하고 대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 그 사람을 가진 소유나 그 사람의 지위나 힘과 권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인간을 보는 관점, 그것이 5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로, 권력으로, 지위로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오계명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가 무엇인가 라고 131문이 묻고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유리 문답이 동등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이 동등은 본질의 동등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관계이죠. 대유리 문답이 말하는 동등한 사람은, 동등한 사이는 이 본질의 동등이 아니라 신분과 위치의 동등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본질은 동등하죠. 다 같은 인간 아닙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라는 본질은 동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에게는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라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분과 질서의 차원에서 그죠? 동등하지 않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분과 질서의 차원에서 동등한 관계도 있죠. 직장의 동료, 또 뭐 군대의 동기들, 학교의 친구들, 동등한 신분, 동등한 지위, 그 신분과 지위의 동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분과 동등이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동등한 관계에서 가장 잘 발생할 수 있는 죄는 시기심이에요. 경쟁심이에요. 동등하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심지어 동등한 관계인데 분노하고 포갑하는 성경은 그러지 말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대우리 문답도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 중에 서로를 먼저 존경하는 것이 의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서로를 먼저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관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추기는 인간관계의 비결과 너무나 다르죠. 3번 보십시오. 131문 해설 3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먼저 존경한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높아짐과 은사를 자신의 높아짐과 은사인 양 기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높아짐과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 아니라 서로를 먼저 존경하되 서로의 은사를 또 서로의 높아짐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요? 시기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132문에서 다룰 것입니다. 왜 동등한 사람들, 나의 동기, 나의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높아짐,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은사를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 동등한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 분, 그 높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높아짐이
그 사람의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동등한 사람이 높아지고 은사를 잘 발휘한다면 그 높아짐과 발휘되는 은사가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선이 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것이 의무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예요. 이 의무를 잘 수행하려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죄악된 본성을 이겨야 돼요. 친구가 잘 되면 시기하고, 그죠? 심지어 분노하고,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못된 자존심, 이 못난 이기심, 끊임없는 뿌리 깊은 죄성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죠. 자기 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32문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서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서로의 은사를 시기하며 서로의 높아짐과 번영을 배아파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를 잘 이해한다면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죄가 되니까요.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요구되는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먼저 존경하고 서로의 은사와 높아짐을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하는 것,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런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대하고 그저 자신만 추구하면서 자신이 삶의 최고의 목표이고 자기 자신 이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끊임없이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근데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라. 서로를 존경하고 먼저 내가 동등한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의 잘됨을 기뻐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기하지 말라 그랬죠. 서로의 은사를 시기하며. 그렇죠?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뼈가 썩는데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 시기심이 나와 동등한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내 심령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감정 안에 들어올 때 내 뼈가 썩으며 나의 존재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돼요. 다른 것이 나를 망치지 않아요. 시기가 나를 망쳐요. 그리고 그 시기가 결국 관계도 망치고요. 나아가 그 시기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음모와 폄하와, 그죠? 여러 가지 것들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시기는 무서운 죄, 우리 저번에 새벽 기도할 때 7가지 큰 죄 살폈잖아요. 7가지 대죄 가운데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뼈를 썩게 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무서운 죄, 시기를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들어올 때 방치하면 우리가 시기심의 노예가 되죠. 그때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무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심이 느껴질 때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2번 보십시오. 시기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의 높아짐과 번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아파합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나아가서 뭐죠? 그 사람을 누리려고, 그 사람을 꺾으려고 횡포를 부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헛된 야망으로 기대하면서 노중에서 누가 서로 크냐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가 서로 크냐의 싸움에서 누가 서로 섬길 것이냐의 싸움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뭘까요? 올라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레벨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특급, 그죠? 교통수단에도, 머무는 숙박업소에도, KTX 타보세요. 특실이 있고요, 일반실이 있어요. 비행기 타보세요.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편해집니다. 호텔 가보세요. 레귤러 룸이 있고 특실이 있고 스위트 룸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화려하고 안락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삶의 등급을 자꾸 레벨업 하려고 해요. 그걸 위해 경쟁해요. 누가 높으냐.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경제학 용어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누가 서로 높으냐. 제자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주님의 왼편에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주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레벨을 업시키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분노했습니다. 쟤가 저랬어? 쟤가 나보다 선수를 쳤어? 아니, 어머니 뼈까지 동원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근데 예수를 만나면요, 그분의 십자가와 우리의 인격이 커넥팅 되면요, 그 싸움의 방향과 본질이 바뀌죠. 누가 서로 높아지려는 싸움에서 누가 서로 섬길 것이냐. 천국은 높은 자의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 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 팔아서 높아지려고 해서 그래요. 예수를 매개로 해서 내 인생의 레벨을 업시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 경쟁하고 충성 경쟁하고 봉사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현실을 감사로 수용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허락받은 인간관계에서 존중하고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천국이 경험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등한 관계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동등한 관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동등한 관계에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계명은 그것이 죄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33문 읽겠습니다. 제133문 제5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하여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 약속이 되어지고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5계명에게 장수와 번영의 약속을 부과하셔서 우리가 이 계명을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덧붙여 주셨죠. 근데 이 5계명에 부과된 장수와 번영의 약속은요,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허락된 약속이에요. 특별 은총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 무엇입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 은총에 들어있습니다. 특별 은총은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일반 은혜가 아니고 특별 은혜예요. 내가 구원을 심지 않았는데 구원이라는 열매가 나에게 맺혔어요. 무엇 때문에요? 특별 은혜 때문에. 일반 은혜는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성실을 심으면 그 대가를 받고, 게으름을 심으면 그 대가를 또 받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대가로 받고, 게을리 공부하면 그 합당한 성적을 받는 것, 일반 은혜의 원리예요. 근데 이 장수와 번영의 약속은 이 일반 은혜의 원리에서 주어진 지극히 당연한 약속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육신의 부모에게 존대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잘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며 그 질서를 유지하며 사는지를 가르치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계명을 잘 지키면 그 사회는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예요. 권위가 존중되는 사회예요. 당연히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번영이 올 수 있겠죠. 어떤 사회보다요?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사람 사는 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덩쳐먹으려고, 그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는 그런 사회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다른 사람의 잘됨과 다른 사람의 은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하고, 다른 사람이 잘되면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피 흘리게 하고 그런 사회하고, 어떤 사회가 더 번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회가 될까요? 토대가 될까요? 당연히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이죠. 그 질서의 기본을 5계명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을 순종하면 그 사회는 장수와 번영이 자연스럽게 심은 대로 따라온다는 거죠.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의 원리에 의해서 5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장수와 번영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 유념해야 되죠. 저 5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또 네가 잘되리라, 번영과 장수를 약속했다고 해서 반대되는 사람을 5계명을 못 지켜서 그렇다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단명하는 사람 있잖아요. 땅에서 잘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5계명을 우리가 빙자해서 너 5계명을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불합리, 부조리, 모순, 불법, 그로 말미암는 고통과 신음, 인생의 보편적인 고난, 그런 것들 보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복이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반대로 그런 불편함, 그런 부당함, 그런 부조리, 모순투성이의 이 땅에 고통하는 삶을 오랫동안 사는 것이 저주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 공식화하지 말아야 돼요. 잘되는 악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받는 의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 5계명에 부과된 이 약속을, 일반 은총의 약속을 공식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훨씬 넓게 이러한 약속에도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경륜이 있다는 것을, 그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개인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카나미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경제. 세상에서 경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돈의 셈법 아니에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끌어내는 것이 세상의 경제 원리고 경제가 추구하는 경영의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실 때,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런 식으로 경영, 그런 경제 원리로 하지 않고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은 신비해요. 경제 원리로 다스리지 않아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경제 원리잖아요. 세상의 경제 원리잖아요. 그게 이카노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최대한 투자해서 당신이 쏟을 수 있는 모든 능력, 열심, 지혜, 사랑, 오래 참음, 인자, 긍휼, 자비, 모든 걸 최대한 동원해서 요만큼의 열매도 보지 않는 그 일이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넣어요.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좁아터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경제 원리에 인이 박힌 우리의 부패한 계산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5계명에 부과된 하나님의 약속도 뭘 남겨놓으라고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에 담긴 여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장수가 복이지만 때로는 장수가 저주가 되고, 때로는 이 땅의 번영이 복이지만 때로는 이 땅의 가난함이 복이 되는 그 여지,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 우리의 겸손함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겸손이죠. 3번 보십시오. 대의리 문답은 제5계명에 부과된 장수하고 번영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 범위만 혹은 범위 안에서만이라고 분명하게 전제를 달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5계명에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냐 하면 전제가 있다. 그렇게 요리문답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이죠? 그 장수와 번영이 어떤 범위 안에서 사용될 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잘되게 하고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를 주고 번영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여서 사용할 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공선이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덕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사용될 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경고이죠. 동시에 우리가 5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고 번영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5계명을 잘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 동기 말고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이 내건 그 상위 목표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훨씬 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 이 땅의 목표가 아닌 그 너머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장수해봤자 몇 년입니까? 100년입니까? 120년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높아진 데를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건불 10년인데요. 이 땅의 모든 잘됨과 장수는요, 유한해요. 해 아래서 헤벨이에요. 헛되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피었다가 저녁에 피는 덜풀과 같은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5계명에 순종하지 말고 5계명을 순종할 때 훨씬 더 순수하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내세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남을 높일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내세를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내게 영원토록 갚아주실 면류관을 기대하고 모든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부여하신 의무와 계명들을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간이 이제 남았습니다. 송년회도 할 것이고요. 저도 내일 또 송년 모임이 있는데 여러 연말에 모임이 많잖아요. 그 모임 속에 우리는 윗사람도 대할 것이고 아래 사람도 만날 것이고 동등한 사람들도 대할 거예요. 어떤 관계, 어떤 질서의 사람을 대하든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보다 그 사람을 낫게 여기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짐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좀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송년회 하면서 마음에 격발받지 마세요. 송년회 하면서 여러 인간관계를 하시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한 해의 마지막 주간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여러분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이 5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무들의 의도를 잘 수납하셔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찬송 248장 찬송하겠습니다.